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빛의 망대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참 많은 고민과 근심거리들이 있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아는 성도님도 한 30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빚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근심과 많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 참 막막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마다 근심과 고민과 한계를 만났었을 때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상황은 다행해도 선택은요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선택이 있어요. 구구절절 합리적인 많은 설명을 하도 그 사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 만나고 근심과 많은 고민 앞에서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집중. 그렇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오늘의 삶의 여정과 오늘의 시간표를 향해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그 은혜와 답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기르는 자녀가 다 줬는데 몰라. 바깥에서 얻어마다 맨들 남들 먹는 거 보면서 부러워해. 다 줬는데 속 안 터지겠습니까? 야, 줬잖아. 네 주머니에 카드 있잖아. 꺼내. 사 먹어. 없다고. 있는 건 아는데 없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해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근심과 우리의 많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죠. 노년,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는 건데, 요한 1서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한 복음과 사도 요한이 있었죠. 요한 1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우리가 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는 완전한 거룩함이 빛이란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성도님들, 오늘 기억하세요. 뭐예요? 빛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참된 생명의 빛, 세상 살릴 빛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둠 빛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밝게 드러나거든요. 어둠이 왜 위험합니까? 앞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 유럽의 그 현대 미술가 중에 한 명이 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전시 시간이 한 번 체험하는데 50분 1시간 걸려요. 근데 그곳에는 빛이 1도 없어요. 그 말은 보통 웬만히 어두워도 이렇게 하면 손이 보이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어두운. 거기에 시각 장애인이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되게 신선한 발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들, 도로, 뭐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해요. 와, 그런데 이제 한 시각장애인이 한 8명을 데리고 경험을 하게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언약예정을 잡고 있던 정진욱이라는 애가 저를 데리고 갔고, 그럼 저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커플이 있었고, 엄마랑 딸이 있었고, 또 여자친구 둘이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서 본명을 서로 어려우니까 과일로 자기를 비유하자. 서로 이름을 잘 모르니까 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딸기라고 했더니 딸기를 저보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중론위에서 제가 수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박님, 딸기님, 복숭아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뭐 별로 겁이 없으니까 처음에 어두운데 처음 좀 무섭던데 어느 순간 또 지나니까 또 이게 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겁 없이 가다가 벽에 한번 머리 박고 겸손해졌죠. 그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커플이 장난치다가 이 여자애가 오빠를 잃어버린 거라. 얘가 오빠를 찾기 시작했어. 근데 앞에 안 보니까 오빠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손을 더듬고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제 팔을 툭툭툭 더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을 살짝 끌어안아요. 그러더니 그 어둠 속에 저보고 오빠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 빠진 이 자매가 오빠를 잃어버리고 다른 오빠를 찾아왔어. 그래서 제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히 한마디 했어요. 제가 오빠인 것 같긴 한데 그쪽이 찾는 오빠는 아닌 것 같다 했더니 갑자기 수박님 이러더니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자, 그게 뭡니까? 불신자 인생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길을 알지 못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찾아가.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다른 오빠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빛이 임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빛을 하러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지 네 삶은 어때? 여전히 세상과 욕심 중심이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고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십니까? 6일간 살아가라고. 왜 주일에 말씀을 주십니까? 6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지의 축복을 누리라고. 왜 말씀 주십니까? 네 현실을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죠. 뭐하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문제와 근심과 갈등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문제 붙잡고 갈등 오면 갈등에 빠지고 위기 오면 위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작은 믿음에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만합니까? 대단하십니까? 아니죠.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번에 오세아니아에서 이제 WRC 때 훈련받고 갔는데 교사가 한 명 포럼한 걸 들었는데 자기는 이번에 WRC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이 나라, 내가 있는 곳, 내 인생 불가능해. 소망이 없어. 왜냐?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절대 가능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데 너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한국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막 포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빛,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대 불가능한 나로 인해 낙심치 말고 절대 가능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날마다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인간관계에 나타나고 내 가정에, 내 직장 현장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취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와 현장을 살리는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이 내 인생과 내 관계와 내 업과 내 가정과 내 여정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빛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라이트를 켜고 어두운 산을 딱 걷고 있는데 누가 나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딱 쳐다봤더니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 있어서 길이 너무 어두워서 무서운데 제가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따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빛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사람이 내 뒤에 붙어요.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이랑 한 20분 정도 산에서 걸어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덕분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고. 뭐 제 가진 거 아무것도 뭐 저도 필요한 건데 뭐 잘 가시라고 해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진리로 살아가면 진리가 필요한 자들이,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수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목마른 자들이 내게 와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딱 계획을 기도하면서 뭐예요? 진리로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빛을 가진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셔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요 정체성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요. 상황 따라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빛의 망대예요. 그렇죠? 빛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세요. 예수 믿는 자임을 저는 나타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그 청소년 갈 때마다 애들한테 일부러 성경 들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컨셉으로라도 학교 시작해서 10분만 성경 읽어라. 왜냐하면 제가 성경만 읽었는데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삶의 일상이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의 여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빛의 망대야. 나의 오늘은 빛의 여정이야. 내 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빛의 경제야.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저와 여러분을 망대로 부셨고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도할 것은 이 정체성대로 빛을 비추는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중차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답게 살아가면 돼요. 빛의 망대답게 오늘을 지키고 빛의 여정답게 오늘의 시간을 지켜내고 빛의 이정표답게 사건과 중요한 문제 앞에 믿음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망대,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빛을 행하는 집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매일 누려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날마다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삼집중.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고 확인하고 답을 얻고 저는요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야 오늘 진짜 날렸다 이런 날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뭐 했지? 날 있고 야 오늘 참 잘 살았다 이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의 뭐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뭐요? 빛의 망대답게 삶의 길을 걸어가고 매시 확인하면서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와 호흡과 운동. 하나님 앞에서. 왜냐? 우린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매시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두 가지 생명선이잖아요.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영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딱 하면서 뭐예요? 깊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깊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도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은 호흡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흡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내쉬면서 흑암 결막. 저마다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자기는 돌대가리라고 소망이 없다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제 수학학원 갔다가 다락방 할 때 수학을 자기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수학 만든 놈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역사가 흘렀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수학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봐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수학을 만든 놈들은 인간이지. 근데 그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수학의 원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학문의 근원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네 뇌는 하나님이 돌로 만드셨냐? 왜 네가 스스로 돌대가리라고 하냐? 하나님 주신 뇌인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기도해라. 진짜 기도해라. 이 렘넌트가 처음으로 살면서 뭐 필요 없이 살다가 자기의 딱 직면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매시 공부할 때마다 머리 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수학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수학 성적이 올랐어요. 그 수학 성적이 올라서 주변 친구한테 복음 전해드릴 만큼, 그리고 이화여대 뭐 이렇게 장학금 받고 가게 됐는데,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렘넌트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은 복음을 알고 믿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사람의 삶의 능력이지 내 삶의 능력으로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 없대요.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항상 복음을 알지만 실제 문제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매시 하나님 앞에 딱 집중.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그냥 그대로 삶을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고 시작하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매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빛의 여정, 빛의 망대,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매사예요. 300%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한 단어예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일, 미래에 가장 필요한 일.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필요한 사람,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이제 이번에 핵심 간다고 내려갈 때 이제 렘넌트 하나랑 갔는데, 이 친구가 자기의 미래를 두고 막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머리 썩은 건 없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은 반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은 반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늘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획을 발견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삶의 힘이, 영적인 힘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중요한 걸 알지만 못 붙잡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배 중요한지 아는데 전혀 예배 못 지켜요. 왠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매사에 300%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집중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빛의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정체성을 기억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로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을 이해한 남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거든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삶의 결론난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현장과 미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작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오직 복음을 이해한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서게 앞서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를 이해한 순례자입니다. 자, 순례자란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죠. 그리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뭐가 다릅니까? 눈이 달라요. 또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다릅니다. 또 뭐가 다릅니까? 선택이 달라요. 기도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뭡니까? 보는 눈, 하는 말, 하는 선택이 달라요. 어떤 선택합니까? 살리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남은 자, 오직 기도로 삶을 지켜나가는 순례자로 현장에 필요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전도를 이해한 정복자입니다. 자,
진짜 싸움, 진짜 눈물을 아는 사람. 자, 최근에 우셨습니까? 왜 우셨어요? 눈물의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싸우셨습니까? 왜 싸우셨습니까? 싸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의 흐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전도자의 눈물은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어둠과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뭐예요? 어둠과 빛의 싸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싸움. 재앙을 막고 무너진 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진짜 오직 전도하는 정복자의 싸움을 통해서 현장과 시대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말씀 붙잡고 나는 빛 가운데 행한다. 첫 번째 뭐예요? 난 정체성. 나는 빛의 망대요. 나의 오늘은 빛의 여정이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중요한 도전은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 내 매일 매시 매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 선물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는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설 거야. 오직 복음을 이해한 남은 자, 오직 기도로 삶을 지켜나가는 순례자, 오직 전도를 통하여 진짜 싸움하는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딱 이것 가지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빛을 깊이 누리고 빛을 비추고 빛으로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소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 삶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